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의 번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성경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요. 이 삼손은 그 시작부터가 다른 사사와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삼손이 다른 사사와 차별화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동안 다른 사사들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계시에 대한 말씀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시고 또 계시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출생과 사역에 대한 그 예언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과 아주 유사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미리 이제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사는 중간에 그가 살아가는 동안 중간에 사사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또 그들의 부모가 될 사람들한테 수태고지를 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이 등장과 예수님의 등장이 아주 흡사한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요?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시던 그 내용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그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번제거든요. 번제. 그래서 이 번제와 관련된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또 탄생에 대한 부분을 삼손의 이 태어남을 통하여서 지금 계시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삼손의 아버지인 이 마노아가 수태 고지를 위해서 찾아온 이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이제 드려서 대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이 자기에게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또 그 설령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마노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번제를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이제 드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오늘 성경의 표현은 기적이라고 이래 표현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마노아는 지금 자기를 찾아온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데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사실을 그가 느끼게 된 거죠. 그와 동시에 마노아는 이 죽음의 공포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보시면은 마노아가 자기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노아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마노아가 기억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한테 하신 말씀을 이 마노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하거든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녀가 그렇게 확신하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는 지금 마노아 남편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우리 안 죽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제 알려주는데요. 23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안 죽습니다. 안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번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릴 그 십자가의 제사를 예표하고 계시하는 것이 번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고 또 영원히 죽어야 할 자들인데 죽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만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번제, 십자가의 그 희생,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할 자들이 죽지 않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말한 이 부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약의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들이 바로 이 의미잖아요. 그죠? 죽어야 할 자들, 죽은 자들, 그들이 죽지 않는 이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에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기묘자라 하는 이 말씀,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 속에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마노아의 부부를 찾아온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이 마노아를 찾아온 분도 자신을 확실하게 밝히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번제의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막 신비하다, 놀랍다, 막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실 일과 관련한 계시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하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번제의 불꽃으로 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에서 바로 가장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릴 희생을 지금 계시하고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부분을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도 살폈습니다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마노아도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봤다. 근데 그 하나님은 기묘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기묘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던져지는 내용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분이 하실 구원 사역들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아들을 삼손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 아이의 제 이름,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무엇이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그 본문 24절에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삼손이라고 붙이거든요. 그죠? 삼손이라는 말은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작은 태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도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그 시대에 좋은 이름을 그냥 단순히 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의 태양, 참빛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 삼손, 작은 태양인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의 태양 되시고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손은 지금 예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춘 빛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툭툭툭툭 살폈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지금 삼손의 이 출현이 삼손에 대한 이 말씀이 이렇게 요란하고 또 너무 광범위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왜 다른 사사들의 출현과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분이 하실 사역을 지금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삼손의 출생과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와 예언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 마노아의 부부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번제를 드리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준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 탄생 또 그의 할 일들 이런